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나중에 알았던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말입니다. 그가 지금 이 말씀, 오늘 읽어본 본문 말씀을 쓴 그때는 서기 90년이 넘어간 때였어요. 그의 앞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할 로마 제국을 비롯한 지중해 그 세계가 펼쳐져 있었고, 또 그는 지금 혼자였습니다.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은 하나 둘 순교당해서 주님의 품으로 갔고, 또 그도 죽음을 예감하긴 하지만 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시 새롭게 깨닫는 것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세상이 펼쳐져 있는 걸 보고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도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숨을 거둘 때가 됐는데, 그가 주께서 맡기신 마지막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는 것도 그는 이제 깨닫기 시작했어요. 맞아, 그때 그랬지. 주님께서 그때 그러셨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뭔지,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이 뭔지, 또한 그 앞에 영광이라는 것이 뭔지, 고난이라는 것이 뭔지, 맞아, 그때 말씀하셨지. 나이가 다 들어서 머리가 백발이 되고 성성해서 주께서 불러가실 때가 다 된 지금에서야 그는 마침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은 그는요,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준비되었습니까?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사도 요한이요, 그가 늙어서 자기도 주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가야 될 때가 아른 그때 90이 훨씬 넘은 그 나이에 머리가 하얘졌겠죠. 몸도 어쩌면 기능이 조금씩 멈추기 시작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그 속에 주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막 벅차고 그냥 그 감사가 넘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맞아, 그때 6월절 마지막 최후의 만찬하시고 그러실 때에 한 60여 년 전에 그때 예수님의 움직임이나 예수님의 마음이 새로이 막 알알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그 행동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죽으신다고, 우리를 떠나가신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하는 이런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어 놓으니까요, 거기에 내가 그냥 매몰되어 가지고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지는지 미처 알아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6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그때를 추체험해 보니까, 60년 전에 예수님의 행동이나 움직임 하나, 말씀 하나하나를 추체험해 보니까 그게 사랑이었구나. 그게 십자가를 지시는 사랑이었구나. 그리고 십자가 지시는 그걸 두고 그분께서는 영광이라고 말씀하셨구나 하고 깨닫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새로이 손에 잡힐 듯이 다가오는 겁니다. 맞아, 그때 그랬지. 13장 1절은요, 예수님이 그 회상하면서 마지막 13장은요, 최후의 만찬과 발을 씻어 주시는 것과 또한 밤새워 기도하기 위해서 가시던 그 장면이 쭉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서술되어 있는 그것이요, 꼭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처럼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읽어본 본문 말씀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것처럼 지금 그림언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가 나간 후에 그는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그가 배신할 줄 알고 팔 줄 알았어요. 그가 나갔다는 뜻은 이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행동을 시작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같이 있던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 주시고 마지막 만찬하신 후에 같이 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를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 31절을 지금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는 이것을요 한 단어로 뭉뚱그리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달리시고 돌아가시는 그것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영광이라면 뭘 두고 영광이라 합니까? 박수 받고 우리 한국 기독교의 병폐인데 간증하면 그래서 복 받았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자식들이 잘 됐습니다. 하고 그때 막 박수 치고 하는 그런 걸 두고 우리는 영광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90이 다 되어가지고요. 그가 숨을 거둘 때가 됐음을 예감하면서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추체험에 들어가 보니까 맞아.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광을 말씀하시는데 그 영광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걸 두고 영광이라고 말하셨구나. 사실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사를 보면은 영광이라는 개념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요. 사실요, 초대교회 그리고 밀레노 칙령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노프 황제가 기독교에 믿는 것을 용인하고 그리고 허락한 이후에 그때부터 세계의 교회들이 지표로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로부터 한 1000년 가까운 동안에 교회가 로마 제국의 비유를 받으면서 엄청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성전도 건축하고 그 성전 건축의 백미가 뭡니까? 베드로 성당 아닙니까?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미라고 말했지만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 그런 것 속에서 기독교의 타락이 끝까지 달려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요, 지금 313년 기독교를 용인하는 데까지는요, 어떤 교회라는 예배당 건물도 없었습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가정교회 또는 끼리끼리 모여서 조용히 예배드리는 것이었지 그런 것 영광이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밀레노 칙령 이후에 중세 15세기까지 교회가 막 커지고 비대해지면서 그때 왕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영광이라는 개념도 나왔죠. 그래서 십자가의 가시관의 예수가 아니라 금관의 예수. 그리고 그것이 교황은 어떤 머리에 엄청난 거 쓰고 있죠. 오늘날에 또 로만 캐토릭은 달라요. 15세기 로만 캐토릭은 다른데 그래서 영광의 예수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영광이라고 할 때는 그것이 왜 영광이었냐면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랬죠. 그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뜻이 다 이루어졌다는 그런 뜻으로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는 또 부활했고 그렇기 때문에 영광 받았다는데 물론 부활의 영광도 있겠죠. 부활이 얼마나 크고 큰 기쁨입니까? 부활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영광을 말하기 전에 십자가의 영광을 한 번 더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머리가 성성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쭉 집필하면서 이제 나는 떠나고 없겠지만 후세에 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고 예루살렘에 국한되어 있는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온 세계로 뻗쳐나가기 위한 복음으로서 요한복음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속에서 지금 십자가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기쁨도 많고
어려움도 많겠지만 그 자체가 십자가의 영광이 아니더냐?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영광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야지 않겠더냐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십자가의 영광은 뭐냐면요, 나를 비워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그가 창조주 아닙니까? 절대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권한과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만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자, 그 영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독교 교회사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십자가의 영광을 말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적으로 기쁨이나 은혜나 축복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이미 영광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과 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영광을 받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한다는 것이 이미 그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영광 아닙니까? 내가 사는 삶이 좀 남루하고 그렇다 해서 그게 영광 아닌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예배한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내고 또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것은 이미 영광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가? 사도 요한이.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기쁨과 당신의 전능자의 힘을 비워냈다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다 비워내고 살아가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십시다.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에 또 한국 기독교가 많이 왜곡되어 있는 시대에 돈 많이 벌고 자식들이 하는 것마다 다 축복이고 그러면은 그게 축복받고 그럼 잘 걸어가고 하면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는데 물론 그것도 은혜예요. 그러나 그것은 은혜의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된 은혜는 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것. 그리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보며 누리며 같이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게 은혜고 그게 영광 아니겠습니까? 오늘 유치아동부에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예배드리는 사진, 찬양하는 사진이 올라왔는데 제가 그걸 캡처해가지고 우리 교회 방에다가 올렸어요. 유치아동부는 예배 중입니다 하고 올렸는데요. 그걸 확대해서 보니까 같은 찬양에 같은 동작을 하는데 저마다 다른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자기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그렇지만 내가 희생해 준다고 여기는 채민이는 뒤쪽에서 좀 이렇게 서 있고요. 채민이가 그렇고 또 그 바로 앞에 민준이는 열심히 따라 하더라고요. 열심히 따라하고 마스크 끼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사모님도 열심히 하고 있고. 황 목사님은 그때 어느 장면에 있었죠? 그렇습니까? 황 목사님을 내가 본 장면이 기억이 안 나요. 나한테 각인되기로는 민준이나 예영이도 각인되고 뒤에 이렇게 서 있는 채민이도 각인이 되고 그랬는데 어쨌든 어른들은 제 눈에 각인되겠습니까? 제 눈에 각인되는 거는 민준이나 예영이나 지가 다 큰 척하는 채민이나 또 우리 교회의 왕언니 노릇을 하는 누구요? 그런 녀석이 나에게 각인되죠. 어른이 각인되겠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어쨌든 간에. 근데 그런 거를 보고 누리는 기쁨. 주님이야 내가 하는데 자라가는 것을 보고 누리는 기쁨. 저마다 제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남루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을 누리는 기쁨.
요 기쁨을 두고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그 기쁨을 누린다고 했지만 그 기쁨을 누리는 저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잖아요. 그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왔지만 이 예배 자리에 한번 나오는 그것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다고 할 때는 그게 십자가의 은혜고 십자가의 기쁨이고 십자가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의 영광이 아직 사도 요한은 젊을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준비하던 그때 준비할 때는 내 걱정 근심에 가득 차고 아직 세상을 보는 눈이 또는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 예수님의 그 행동이 보이지 않았을 뿐이죠. 근데 그로부터 한 6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아, 그게 십자가의 영광이었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보통 이 당시 랍비나 이런 분들이 자기 제자들을 부를 때 작은 자들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준비하던 그때 당신 앞에 있던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들아 하고 불러요. 그 작은 자들이라고 부르는데 이 작은 자들, 당신의 제자들이 작은 자들인데 이 작은 자들이 겪을 풍파와 고단함 또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동안에 겪을 그 부침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눈에 선히 보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자들이라 하고 불렀는데 그때는 사도 요한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60여 년 전에 이를 추체험에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눈앞에 있는 것처럼 펼쳐지는 걸 보면서 아 맞아 그때 작은 자들아 하고 부르셨지. 그 작은 자들하고 부르실 때 그때 그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향한 격려와 위로와 또한 너희들 앞에 닥칠 그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침내 이겨내고 나에게로 기어이 돌아오고야 말 내 아들 딸들아 하는 그것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신할 줄도 알았어요. 다 흩어질 줄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작은 자들과 같은 제자들에 대한 소망과 사랑과 관심을 버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소망한다. 나는 너희들을 붙들고 있다. 나는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나의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가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소망을 사도 요한은 읽어낸 겁니다. 아마 가슴이 아렸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인생 살다가 보면 가슴 아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렇게 안 했더라면, 그때 내가 알았더라면 싶은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정아, 니도 아직 어리지만 그런 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면서. 그때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싶은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순간까지도 다 너의 몫이고 나의 몫이란다. 그것까지도 다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겠느냐 하고 말해 주는 겁니다. 작은 자들아 하고 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으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이 뜻이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가신 건 어딘지 가겠다 했지만은요, 오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십자가 지고 갈 길을 누가 감히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 고단하고 힘든 길을. 또한 이 당시 십자가 처형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십자가 처형,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 처형은요, 정치적으로 잘못한 자, 그러니까 오늘날의 말로 보면 내란 자, 내란을 일으킨 자에게 내리는 벌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1세기에 그 로마 사회와 또는 이스라엘의 어떤 독립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요, 내란을 일으킨 자들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독수리의 밥이 또는 까마귀의 밥이 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이들을 바라보고 지나가는 그들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가슴이 서늘해질 것 같은 그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 너희들이 십자가에 나는 달릴 것이다. 그것이 치욕이고 또 가슴 아픔이고 그래도 입 밖으로 내어서 울어볼 수 없는 그런 치욕이고 죽음일 것이다. 뭐가? 십자가의 죽음이. 그리고 그것이 남들 앞에 가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입도 뻥긋해 하지 못할 그런 아픔일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사랑은 너희와 영원히 동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깨달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 십자가에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하고요, 이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자, 볼까요? 34절을 읽어주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새 계명을 준다 그랬어요. 새로운 계명. 여러분들 구약이나 이런 데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너희들 서로 사랑하는 이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을 계속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새 계명이라고 말했을까요? 왜 새 계명이라고 말했을까요? 뭐가 새롭다는 겁니까? 사랑은 여전히 인류 모두의 보편적인 것이고 인류가 누구나 다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니까 사랑은 영원히 있어 왔잖아요. 여러분들 사랑에 대한 규언도 연구가 많습니다. 그 플라톤이라는 그 고대 히랍의 철학자는요, 그의 심포지움이라는 책에서 사랑의 규언을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적어도 플라톤의 말을 빌린다면은 사람은 태초에는 서로 붙어서 나왔대요. 다리 4개, 발 4개, 입 2개, 머리 2개, 눈 4개 이렇게 붙어서 나왔대요. 그걸 두고 안드로규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신들이 그 델포이 또는 그 그리스의 신들이 보니 헬레니즘의 신들이 보니까 인간들이 굴러다니고 힘도 많고 해가지고 뭐 신들의 권위를 도전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들이 이 안드로규스라고 불렸더니 인간을 잡아가지고 둘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그래 인간이라는 말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 인간. 그래 둘로 나누어 버렸어요. 그래서 나누어 버리고 나니까 그때 같은 힘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힘을 찾으며 그 새로운 힘을 찾으려고 서로를 찾는 그 힘을 두고 에로스, 사랑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에로스의 유래는 그렇다고 플라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랑이 뭔지 많이 찾았다는 거예요. 의미를 찾아내고 사랑이 도대체 뭔지 알았다는 겁니다. 또 인류의 모든 문화 중에 이 남녀 상렬지사,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거는요, 뭐 원시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난주 예배를 드렸는데 젊은 신혼부부가 와서 앉았더라고요. 보니까 이뻐 죽겠어요. 신혼부부가 와서 뭐 자기 장인 어른이 뭐 생일이라나 장모가 생일이라나 왔대요. 그래서 나중에 9일담을 들어보니까 집에 와서 뭐 그 사위가 미역국 끓였다 했던가요? 어쨌든 간에. 그래 왔는데 둘이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리 이쁘고 좋아요. 둘만 좋습니까? 또 뭐 꼭 그 둘이 아니지만
손자가 2명 지난주인가요? 사진에 올라갔는데 손자가 태어나서 오고 근수들이 예수님 만나서 예배드리고 반짝반짝하는 거 보면 기쁘고 좋잖아요. 그런 기쁨 있을 것이다. 지금 고단하고 어렵고 그렇지만 또 인간이 기대하는 기쁨이나 소망이나 사랑이 어쩌면 한순간 없어져 버릴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주는 기쁨과 은혜는 영원할 것이다. 그걸 두고 뭐라고요? 새 계명인데 왜 새 계명이냐고요? 맞아, 사랑은 많았을 거야. 이렇게 사랑의 의미가 뭔지 궁구도 했고 알아내 보려고 했고 또 몸으로 실천도 해보고 했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할 때는 십자가로 인하여 당신의 죽으심, 당신의 비우심과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 인간을 구원해 준 그 사랑을 두고 새 계명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 위에 싹튼 사랑, 십자가로 인하여 받은 구원, 그걸 두고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새 계명을 준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새 계명을 뭐라고 했나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서로 사랑은 지난주 왔던 그 젊은 신혼부부의 에로틱한 그것도 굉장히 귀하고 아름답죠. 여기에 사랑은 아마 전 인류애적인 사랑을 말할 겁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할 거예요. 내가 손해봐도 괜찮은 그런 사랑을 말할 거예요. 내가 가슴 아픔에도 불구하고 찔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에도 불구하고 안아버리는 사랑, 그 사랑을 두고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새 계명을 가지고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내 사랑을 많이 받았지. 그러니까 나에게 그 사랑을 다 갚아야 돼 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나의 사랑을 받고 깨달았으면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그래서 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나가주지 않을래? 그 사랑을 가지고 네 할머니를 한번 부둥켜 안아주지 않을래? 그 사랑을 가지고 네 자식들이나 네 손자들을 좀 더 넉넉하게 막 조이려고 하지 말고 넉넉하게 부모 봐주지 않을래?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부모 봐주지 않을래? 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두고 새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뭐라고요? 그게 35절이에요.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면 희생하며 품으면 이런 뜻이에요. 말로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에 옮기면 이런 뜻입니다. 이럴 때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할 때 너희들이 나의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고 크리스찬인 줄 알고 너희들에게 감화되고 너희들의 그 사랑의 그 향 때문에 감화되어서 오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제가 지금 이 거창한 사랑의 담론을 말하지만 여러분들 사실 현실 속에서는요 우리 자식들 주께로 이끌어오는 거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 때문에 여러분들 속도 상할걸요? 그리고 또 자식뿐입니까? 부모님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긴다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이 새 계명을 준다는 이것 속에는 지금 5월 어버이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하니까 다시 그쪽으로 조금 더 확장시켜 본다면은 이 새 계명이라는 것 속에는 부모님과 자녀들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품는
그런 것이 이 새 계명이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 품는다는 게 여러분과 저 알잖아요. 좀 살아온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만만치 않다는 거. 저는 지금은 뭐 훌륭하게 잘 자랐지만 사춘기 때 그 어려운 속에서 엄마의 가슴을 찌르고 또 그 부모도 아직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자식을 그냥 내 마음대로 하려고 끝없이 잔소리하고 월급 내려고 했던 그런 세월들이 지나가면서 서로 이해하고 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자식이 풍겨와 나가가지고 이제 더 이상 내 손에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요,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아니면 죽는 줄 아는데 어느 순간 커가지고 친구들이 더 소중하고 엄마 아빠는 뒷전이고 꼭 옵니다. 친구들이 더 좋은 때가 와요. 친구들 더 좋은 때 옵니다. 아버지들, 내 이쁜 딸이 나보다도 친구들이 더 좋은 때가 옵니다. 이해해야 돼요. 내가 가르치고 나와 함께 살아가고 알콩달콩 그런 녀석이 엄마 아버지가 없으면 죽는 줄 알았던 그 녀석들이 떠나는 날 옵니다. 와야 돼요. 그게 성숙이고 독립이니까 그 성숙과 독립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다 풍겨 나갈 줄 압니다. 그렇지만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뜻은 뭐냐면은 지금은 당장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믿는다.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가 줄 것이다. 내 복음을 두고 땅끝까지 가게 될 것이다. 지금은 알지 못할 때라도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깨닫게 되어가지고 내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90이 다 돼가지고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지금 이제 그는 죽어 주님 품에 간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뒤에 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 여러분들 이때부터 한 200년 동안 핍박을 무시무시하게 받습니다. 이런 지상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카타콤, 지하 무덤 이런 데가 그들의 교회였죠.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교회가 지표로 올라오고 그리고 교회가 갑자기 로마의 비호를 받으니까 힘이 생겨가지고 억압하고 하는 이런 일들도 생기고 그래서 1000년 동안 왕의 개념, 영광의 개념이 십자가의 영광이 아니라 그냥 그야말로 인간적인 그런 영광, 그런 개념들이 자라와가지고 15세기에 종교개혁을 맡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도 어쩌면 종교개혁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영광이 뭔지 알아가지고 그를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신앙이 우리에게 요청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거대 담론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들이 독립합니다. 저도 손녀를 키워보니까 친구가 100배 좋아요. 학교에서 친구 나오면은 여러분들 압니까?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학교에서 정문을 통과해서 나오면은 따명하고 알림이 와요. 학교 교문을 나섰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섰다는 거 오면은 전화를 하거든요. 그게 싫으니까 학교 안에서 놀아요. 1시간 학교에서 놀아요. 예. 학교에서 놀다가 1시간 좀 놀다가 그냥 뭘 했냐 보면 친구하고 놀았대. 배 안 고파? 배고픈 것보다도 친구가 더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래야 됩니다. 떠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꿈꾸고 자빠지고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보고만 해서 다시 서주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늦게 깨달았던 거죠. 이 말씀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그 뒤늦게 깨달은 사도 요한의 예수님을 속에 있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그냥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십자가의 영광이다. 그것이 너희들의 기쁨이고 그것이 너희의 은혜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맺어야 할 것 같은데요. 주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맙시다. 나를 돌아보고 나를 묵상하고 내가 초췌하다, 내가 남루하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맙시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졌던, 나는 뭐 물질을 많이 가져본 적 별로 없지만은 등산 하나 가졌던 기쁨, 그거 지나갑니다. 자식을 아주 뒤늦게 얻었었는데 그 자식을 얻은 기쁨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과 받은 기쁨 알고 그 주님 때문에 힘내고 그 주님 때문에 십자가도 감당하고 그 주님 때문에 나를 비우고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다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